제가 될 수 있으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들의 신앙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읽으신 바와 같이 오늘 그 본문은 유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사도, 12사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메우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왜 12사도가 아니고 11사도면 뭐 어떻길래 한 사도를 그렇게 굳이 맺구나. 혹시 힘이 모자라서 팀이 12팀이 돼야지 더 힘이 세니까 축구팀처럼 이렇게 팀을 이루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다 성경적인 개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증인에 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틀림없이 있지만 12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한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12를 맞춰야 돼요. 이 12이 왜 완전수가 중요하냐면 구약의 부족, 이스라엘 부족이 몇 부족이에요? 12부족. 신약의 12사도. 이 12부족과 12사도의 완전수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에서 24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채우는 수예요. 오늘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단순하게 한 사람을 뽑아서 힘을 얻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유다의 사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큰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최측근이었던 제자 한 명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배반했다. 이 일도 마치 발 없는 말과도 같이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긴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1사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아주 긴박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15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형제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11장까지는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또 알고 있어서 베드로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뭐 최연장자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15절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섰다라는 것을 교회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반과 회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예수님의 큰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26장 33절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하고 열심히 있는 충성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거 어떡하죠?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난 또 그 뜰에 끌려가서 그 여자 한 명, 그 여종 한 명이 하는 얘기가 무서워갖고 나는 몰라. 나중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주하고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한테 실망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낙향해버립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려요. 거기까지를 안다면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리더십을 잡고 있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는 회복됐나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그를 회복시키세요. 물론 베드로의 회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말도 못할 정도로 가슴이 치는 회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완벽한 사람, 잘못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진 사람, 연약한 사람, 늘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역, 그 사역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연약하니까 늘 죄에 흔들리고, 죄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리더십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를 회복시키니까 그가 리더십을 잡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16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16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누가 얘기했대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 사실 이 예언은요, 다윗의 입, 그러니까 제1차 예언의 대상자, 그 1차 대상자는 다윗왕과 다윗왕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것이 1차 대상자예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윗 왕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셨던 얘기를 알고 있지. 그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어. 그렇다면 유다의 사건은 다윗에게 1차적으로 적용됐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시 2차적으로 본래의 의미로 적용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배경을 까고 있냐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면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여기 보면 20절에다가 시편 두 편을 들어요. 하나는 69편이고요. 하나는 109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면 이게 69편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게 109편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취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24,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그들.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예요. 즉 초대 교회 공동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제비를 자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요, 아직 성령이 오기 전,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신약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요. 신약의 시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것은 극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약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는 성경의 66권이 완성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감동하여 쓰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제비 뽑기 대신에 회의를 열어요. 여러분 니케와 공의회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정경으로 했던 것도 역시 회의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좀 지루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겁니다. 아니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한 분밖에 없어. 여러 잡신들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유일신이시다. 그리고 그 유일신을 믿고 있는 예언자들이 한 예언을 믿었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걸 유대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믿음은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초대교회 교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뿐만이 아니라 2000년의 교회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초를 가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조용하고 잠잠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적들과 위기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할례파, 할례 못 받으면 구원 없어, 이런 할례파, 또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과 싸워왔어요. 여러분, 이단들과의 싸움은 지금 어때요? 끝났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이런 외부적인 적들이 우리들을 계속 공격해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면요, 갈등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어서 쓴 거예요. 로마서가. 물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자 하는 면도 있지만,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쾌락, 세속주의, 특별히 야고보서, 요한일서는 다 그것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내부의 적들과 싸워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역사가 끊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유지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론 한마디로만 얘기해,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지키셨다는 말을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단들이 공격할 때마다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서서 온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내부의 적들이 이단과 합쳐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가톨릭이 썩어질 대로 썩어졌을 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천하태평입니까? 태평세월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여러분, 코로나 얘기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 지금 대면 예배가 다 막혔어요. 18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교회들도
지금 우리들은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고 있지만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맡고 있습니다. 뭐 그 법으로 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 교회 노인들이 많고 하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예배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뿐이세요? 거기다가 대면 예배로 바뀌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거기에 걸맞게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는 바람에 그런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어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지금 알지 못해요.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들은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들 말고 중소 교회들은 예배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헌금이 반 이상으로 줄어버렸어요. 견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교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갑자기 닥쳐온 위기인데도 교인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대면 예배 다 나와야지. 야, 온라인 드려야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뭐가 위기야 이게. 나가서 싸워야 돼. 저 정광훈 목사 봐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죽으려고 해요. 왜?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합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분열에 서로에 대한 갈등에 싸움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코로나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복주의 신앙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기복주의가 많아요. 병 고치게 해달라, 잘 먹게 해달라고,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선지들도요, 인간이나 연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복주의 신앙이 세속주의와 결합할 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은 100점 맞고 저 집사 자식은 90점 맞게 해서 우리 자식이 먼저 대학 가게 다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게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저 집사 상관없어. 저 형제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복 받으면 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라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기적인 욕심이 눈을 가려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가 위기인지, 에이, 무슨 위기야. 좀 사람 주는 게 위기야? 오히려 위기다.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 말이 귀에 거슬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버려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 벌거벗은 그 진면목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사단의 공격도 있었겠지만 그 사단의 공격을 이용하시는 모든 만사를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우리 교회, 나의 가족 이것만 눈에 두고 신앙생활 했는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특히 말세가 되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으로 자주자주 얘기해요. 아, 말세가 됐다. 정말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가 보일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위기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그랬더니 귀가 가렵대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에 가려운 거를 긁어줄 스승들을 찾아 헤매요. 유튜브, 제가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그 사악한 목사들의 설교를 얼마나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가짜 설교, 인간의 욕심을 아우르는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통해서 조회수를 늘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자들, 그런 스승들을 찾아간다. 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고, 이 설교를 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무게에 눌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의 귀가 나랫대로 귀가 젖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거치는지, 그런 말씀들로부터 눈을 닫고 귀를 막아버렸는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교회적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농담 우스갯소리로 천국 문 위에 이렇게 써 있대요. 단체 입장 환영, 개인 입장 불가.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자들은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퍼져 있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은요, 우리같이 엑셀교회 성도들이 같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같이 서지 못해요. 철저하게 한 개인, 철저하게 단독자로 그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물어보심에 대해서 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설명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 앞에 서서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위기야, 교회가 지금은 좀 기도할 때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참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쪽만 교회에서 사람 조금 준다고 그게 무슨 위기야,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다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는요, 지금은 120명이 했지만 뿔뿔이 흩어졌던 교회들은요, 다 가정에서 대여섯 명씩 모여서 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누가 가장 심각하게 공격했을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요,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러니 교회는 영적인 눈에 열리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내가 툭 한마디 던지는 것도 사실은 사탄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냥 게으름을 피우는 것, 영적 게으름을 피우는 것, 그걸로 인해서 사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봤지만 믿음의 본을 쫓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얘기하는 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 일들을 기도함으로 준비했나? 교회 공동체가 지리멸렬되지 않도록 나는 교회를 꿈꾸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을 입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장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단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3번에 걸쳐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그 당시 성령이 내리기 전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교회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미토 지역에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때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미토 지역에서 포기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에셀교회가 교회 2000년의 역사에 통해서 이 에셀교회가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에이, 뭐 조그만 교회들, 우리들 현실이 다 그렇지 뭐. 항상 그래 왔는데 뭐. 그냥 나 복받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건강하면 그걸로 끝이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으면 끝 아니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면 젖먹이 신앙이야. 너 이제 좀 딱딱한 거 좀 먹어. 너 이제 1인분 좀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어려움을 줬지만 교회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요소 2개를 들어봐. 그러면 예배와 전도예요. 코로나가 이 예배와 전도를 다 막아버렸어요. 교회가 활발하게 전도 프로그램을 갖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클러스터가 발생을 해서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즈오카하고 군무하고 두 군데서 클러스터가 발생했어요. 그래갖고 사회의 지탄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메갈이 없고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위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SL교회 다를 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척 3년차. 마음을 합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도 부족할 때 우리들이 자기 생각만 한다면 이 교회는 또 그저 그런 일본 땅에 세워진 그저 그런 교회로 마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베드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목의 교회,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능력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 번도 순풍을 맞고 살아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어제도 선교 소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통계를 주님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찌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겠습니까? 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속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주여 이 SL교회가 성경 속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바로 서서 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